우리 존 칼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쓴 여러 글이 많은데, 책이 많은데 가운데 한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자유에 대해서만 말하고 회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을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뭐 이런 이제 메시지는 잘 전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란 바로 이 짧은 말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님 앞에서 모든 자신의 죄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천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길. 자, 그리스도의 길, 주님의 길, 말씀의 길. 이런 크리스천의 삶의 길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길을 따르는 삶인가? 자,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생각해 보기 전에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쫓아가는 삶입니까?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이 앞장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을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그 거짓 교훈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그릇된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사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읽겠죠.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삶의 길을 쫓아가는가? 말씀의 길이 아닌 길을 쫓아가는가? 그는 교만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자, 말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말씀과 경건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투기, 분쟁, 다툼, 뭐 이런 그동안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왜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것만이 옳은 거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교만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만 오직 자기 주장만 펴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 그래서 분쟁과 언쟁과 다툼으로 그 삶이 채워진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늘 이웃 사람들과 분쟁, 변론, 언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그 삶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비방이 있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런 사람의 삶의 결론은 결국 마음이 부패돼서 신앙 양심이 부패가 되어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사람. 경건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바로 살지 않고 그 경건을 가짜 경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만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삶이 다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툼이. 왜 자기 유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다 이 말.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다, 이 부패하다는 이 동사는 뭐냐면 철저하게 마음이나 영혼이 타락해서 오염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상실한 상태, 이거를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부패고 또 오염이 돼서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부패했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자, 마음이 부패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리를 망각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건을 오직 자기 개인적인 욕망, 유익, 탐욕을 위해서만 경건을 남용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자기의 소유욕이나 탐욕이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경건의 삶을 그렇게 오염하는 사람, 남용하는 사람, 오용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나? 무익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째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결국 헛된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을 남겨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유일하고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진리이며 우리의 감정이 아니다. 환경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인 말씀에서 떠난 사람, 벗어난 사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로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틀을 잡고 세워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은 이렇게 감정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삶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된 삶이, 무익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 기초한 확신은 우리가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틀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기초가 바로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오늘 6절부터 10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이런 삶이다.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조건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족한다, 이 말은 헬라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단어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충족함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뜻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만으로 나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삶이 충만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족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항상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길에서 벗어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풍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 그렇다면 이런 경건의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우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하려고 하는 욕망, 소유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바로 장애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에 빠진 사람은 9절의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된다 기록합니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불만하고 뭔가 자기 소유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경건도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삶의 결말은 파멸,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멸망과 파멸에 빠진다. 바울사도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그러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의 마음,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많은 근심으로 채워집니다. 염려와 욕망과 욕심과 근심과 염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 자기의 삶을, 믿음에 떠난다는 말은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바로 악한 길, 말씀을 벗어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많은 그런 사람은 어디로 빠지는가? 많은 근심으로 빠집니다. 이게 많은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평, 불만, 그리고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자기를 찌른다.
여기 찌른다는 단어를 여러분 좀 주목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찌른다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불평과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의 결론은 그 사람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조각조각 찢어버리고 파멸시키고 자기 스스로 깊은 상처를 입는 삶을 산 그것을 바울은 멸망의 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질의 소유욕과 탐심과 성공지향적인 소위 얘기하는 본영신학, 이런 신학계의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믿음의 결말은 모두 악의 뿌리요 멸망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에서 떠난 그런 사람의 마음 중심은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찌르고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한다는 깊은 자기의 마음과 영적인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만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믿음의 길, 참된 삶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어떤 것인가? 11절과 14절에 보니까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설교는 뒤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채워가면서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실천적인 경건의 삶이, 경건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자, 실천적 이 단어의 강조를 둡니다. 실천적.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는 실천하는 삶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적 경건의 삶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12절 보니까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악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탐욕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근심과 염려와 싸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싸움을 싸우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선한 증언. 바로 선한 증언을 했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선한 증언을 했다는 말은 완전히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선한 증언을 한다는 삶은 뭐냐? 실천하는 삶을 사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믿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선한 증언을 한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죠.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십자가에서 잡혀서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당할 걸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꺼이 가셨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증언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신 주님처럼 오늘 공개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경건의 신앙생활, 경건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왜 필요할까? 왜 중요한가? 제가 설교로 두 번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대립 때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이 명령을 지키라. 흠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한 믿음의 삶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순종하며 쫓아가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실천적인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싸움을 우리 싫어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길을 이렇게 표현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자, 왜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실천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주님도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길을 가는 삶이 오늘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순종의 삶이 바울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판단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골 달력 혹시 교회 달력 넘기시면서 본 그림 하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다 달력에 다 있는 다시 전도의 자리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눈다는 것,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실천하는 경건의 믿음의 삶을 통해 너의 삶으로 경건을 증거하라는 것.
복음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의 자리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전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사도의 권면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사도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 그의 나타남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의 길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그때 16절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로로 해서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는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너희가 가야 한다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간다는 것, 이건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 그때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억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실천하는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한 걸음이라도, 한 길이라도, 하나라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나눴던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했습니다. 스프롤이라는 분이 남긴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다. 그가 주신 절대적인 약속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골짜기를 혼자 지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약속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편 46편 1절과 11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피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그 길을 너희 혼자 가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 시편 46편 말씀처럼 피난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승리하도록, 넘어가도록 인도하시겠다,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그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저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실천하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중들이 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